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전도서 7장 1절부터 있는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어저께 말씀이 가르쳐줬던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줬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 더 좋다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 혹은 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주셨지요.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름이 기름보다 더 중하고 좋다는 거예요. 내 명예, 그거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름, 다시 말해서 물질, 세상의 어떤 재산이나 재물을 얻고 탐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말씀도 했고, 또한 이런 말씀도 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면서 우리가 분명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중요한 것도 알고 소중한 것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택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교훈이었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또 다른 교훈의 측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더 지혜로운지를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줬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언가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삶이 무언가 하나만을 택해서 살아가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를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때로 지혜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나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교훈하면서 중심을 잘 잡고 균형된 삶의 모습을 갖는 것도 지혜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어떤 교훈을 또한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읽은 말씀이에요. 어느 시인이 이러한 글을 썼어요. 자기의 하루의 시작의 기도가 뭐냐, 자기가 하루를 마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것을 시로 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도 중심을 잘 잡아야지 결심하는 것이 내 하루의 첫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다. 흔들리지 말고 혹은 너무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잘 잡고 살기를 원한다는 게 나의 첫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중심을 잘 잡아야 넘어지지 않는다. 한 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린다. 그래서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잘 버텨낸 것에 대한 감사가 내 하루의 마침 기도다.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중심을 잘 잡고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내 처음의 기도고 마침의 기도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비유로 얘기해요. 우리 인생은 뭐와 같으냐? 줄타기와 같다,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여러분, 외줄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줄을 타는 사람은 뭔가 막대기를 잡든지 뭔가 균형과 중심을 잡을 무슨 도구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줄을 타요. 그 줄을 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외줄을 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삶의 중심, 무게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것,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신앙에서도 아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만 몰두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향성의 위험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붙잡고 말씀 거기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그 신앙의 모습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빠질 그런 위험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기도만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신앙이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와 말씀, 이것이 균형 잡고 조화롭고 중심을 잘 잡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가장 먼저 해줘요.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세상의 모습을 가만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을 하는 의인은 복을 받고 형통해야 되고요. 악한 사람, 죄인들은 오히려 멸망을 당하고 안 되고 뭔가 더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렇게 막 적용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산 자가 꼭 형통하는 거 아니고요. 또 악하게 산 자라고 꼭 망하게 되는 게 아닌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봤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펴봤더니 어떤 생각이 들으냐.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지혜자는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충고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의로우면 좋지, 왜 그러냐. 그렇지만 너무 의롭다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또 너무 악을 행하다가 자기 명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그렇게 더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현실적인 교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를 잡고 다른 하나를 놓지 말고 이것도 잡고 이것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교훈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답답하지요. 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을 지혜롭게 이렇게 교화를 잃고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지혜자는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범죄치 생각해야 될 것은 너무 지나치게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은 중심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나침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그 삶에서 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18절 말씀에서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의로울 수도 있고 이것이 악할 수도 있고 이것이 지혜로울 수도 있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분별하고 저렇게 하다가 우리가 무언가 치우치게 될 수도 있고 균형을 못 이룰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 우리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인생사, 세상사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초점을 바꾸면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초점을 내가 의롭냐, 의롭지 않은 악한 모습이 있느냐, 내가 지혜로우냐, 어리석은 모습이냐, 나의 세상살이나 이것에 대한 모습,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이 틀에서 내가 거기서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시선, 기준이 바뀌어지면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참된 균형 잡힌 중심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살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의 생각, 지혜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던 그것에서 판단하면서 길을 잡으려고 하던 우리가 이제 그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진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중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지혜나 이러한 틀에서 내가 갇혀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 삶에 나의 중심을 뒀게 되면 내가 무언가에 치우치고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이 흔들리게 되고 이러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중심을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 일희일비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무엇이 옳은지도 정말 알게 되고 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라고 생명을 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분이 신앙인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신앙이 귀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그분의 어머님의 그 영향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워싱턴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강조의 내용이 있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세상 사람 친구를 의지하게 되면 헤어지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마음의 행복과 평화가 찾아온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중심을 잡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것에 참된 중심과 균형을 이루는 길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19절부터 있는 22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음을 모를 때 우리가 중심을 못 잡아요.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지혜를 갖는 거 중요해요. 지혜자로 살아가는 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권력자 10명, 권력자 6사람보다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더 귀하고 뛰어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그렇게 지혜를 갖고 지혜자로 살아가는 게 참 귀하고 아름답고 중하지만 그도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인간이라는 굴레를 벗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여기 이렇게 하지요.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또 이런 얘기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혜자고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내가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등장하는 7장 29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인간은 꾀를 내요. 여기 꾀라는 것은 지혜와는 반대되는 거예요. 이 꾀가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은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살고 내 생각과 내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엇이 잘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쭐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지혜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잘 잡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우리를 안정되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삶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이 더 견실한 은혜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께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내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목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진정한 축복의 길, 지혜의 삶이 펼쳐짐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참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죄인되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고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것들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루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인들, 이 재단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찾고 주를 구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게 하시 말게 하옵소서. 연약한 죄인인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교만하고 착각하며